그렇죠? 오늘 한 장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읽었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런 얘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묵시 사상이거든요. 묵시이기 때문에 문자로 보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만 구별해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밖의 현장의 이야기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얘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특히 이 묵시문학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천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이해하면 해석이 안 돼요. 다른 데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일반 천사하고 달라요.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반 천사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천사라고 부르고,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할 상황이 못 돼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도 요한은 지금 다른 어떤 표현을, 독특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묵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의 또 다른 형태를 묵시록으로 해요. 그래요. 자, 구약의 묵시록이 뭐죠?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책들이 묵시록이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게 묵시록입니다. 근데 이 묵시록은 어떤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건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BC 164년에 안티오코스 FTNS의 박해령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요 바벨은 포로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요. 그 밀려오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기록해 놓은 책이 스가랴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할 때 기독교가 살아남아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사실은 계시록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묵시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이 계시록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요즘 참 많은 그런 혼돈을 일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계시가 아니라 묵시라고 하는, 이 묵시는 박해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뭘 연상하라고요? 박해 상황, 없어지게 될 위기 상황, 이럴 때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천사에 대한,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그 손에는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어디를 디뎠고요? 바다를 디뎠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이런 표현들은 참 대단한 표현인데 뭘 얘기하느냐? 그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권력은 보통 권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세 편의 설교, 하나의 사건을 세 개로 나누어서 세 개처럼 설명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두루마리, 하나는 대적, 하나는 나팔. 세 가지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바로 긴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제 세상에 내려오는데, 자, 이 천사가 나팔을 부르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천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자, 3절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어떻게 부르죠? 네? 그럼 사자가 울면 누가 겁먹어요? 다른 동물들이 다 겁을 먹고 그냥 옴딱살살 못하죠. 그렇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오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박해 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라고요? 박해 받을 때, 박해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제 권세를 행하시는데, 그럼 이제 이때 이 박해 상황 때 기독교들은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랬죠?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박해받는 걸 영광으로 여겼던 것은 어떤 사상 때문에 그러냐면 부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 사상이 뭐예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상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뒤에 부활 사상이 연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사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박해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제 땅에 내려오는데, 그분이 내려와서 부르짖는, 즉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처럼 들린다고요? 사자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들린다 그러는데,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뭐가 사자의 울음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사자의 울음소리로 들릴 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과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설교 스타일은 가깝죠? 가까워요? 요즘은 신앙 강좌 아니면 교양 강좌 수준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예요, 교양 강좌예요. 되게 뭐라고 해요?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설교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설교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교회 지도자들을 천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회 목회자들을 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처럼 들려야 돼요?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그런 소리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듣지 않죠. 그런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 박해받는 순교할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 성경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련과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고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다른 종교는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과 시련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무엇도 따라온다고요? 고난도 따라온다고.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자가 땅에 이 세상에 오는데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로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러면 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박해? 받는 사람이에요. 박해자예요. 이거 여러분 구별을 내셔야 돼요. 자, 하늘의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박해자예요. 박해받는 자예요. 박해하는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나팔에 대한 얘기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박해자에 대한 심판이지 박해받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박해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귀가 굴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박해자들이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나팔은 결국은 사자가 울부짖는 큰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정신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특히 이런 그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적 소수만이 역사를 지배해 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도전과 응전이다. 어쨌든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민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도전과 응전의 관계 속에서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참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병균 앞에서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해야 돼. 능력이 있죠? 그렇죠? 결국 그동안에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살면서 과학 만능주의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 소리 뻥뻥 차던데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가 나타나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도 넘죠?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학 만능주의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과학이면 다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종교는 이제 과학에 밀려서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하드콕스 같은 경우는 이 종교의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그래, 너는 종말을 얘기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분 앞에 정말 미미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제일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 일을 내가 좀 해라. 누구 보고 얘기한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고민을 하시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등장하죠.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다른 힘센 천사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적인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와 교회의 지도자는 동격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가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대답이 와야 하나요? 대답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자, 그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하나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책. 이 책을 펴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 천사들이 예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들이 예체해야 될 것은 뭘 예체해야 돼요? 뭘 예체라고요? 내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죠. 예체해야 될 말씀. 그러면서 설교는, 목사들의 설교는 역사 속에서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계시록에서 보면 지금 이제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층이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은 세상이 지탱하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 정신으로 왔는데 현대에 와서는 교회 없이도 세상이 지탱해 갈 수 있다라고, 과학의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9절하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으라요, 먹어버리라요. 먹어버리라요. 자, 그 표현이 좀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뭐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내 배에서는 쓰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다가 갖다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오늘 다 가져가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잡수기 어려면 푹푹 삶아서 곰탕에 잡숴요. 그러면 되죠?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날마다 곰탕 잡수지 뭐 날마다 삶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말씀을 천사가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쓴 약이 되는 것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은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충분히 알아라.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러면서 너희가 그 깨달은 자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